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인데요. 다들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사실 이 교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립고 어떤 면에서는 또 생각이 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싫고 이런 면들이 있지요. 제가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면 중에 하나는요. 입대를 하게 되어서 군부대를 이제 갑니다. 집합소로 가는데 가는 길목에 춘천 항구팅에 막 지어져 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어져 가는 교회, 증축인지 신축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왠지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머리는 이제 빡빡 깎은 데다가 거기다가 모자를 쓰고 거기에 아무도 없는데 천장 항구퉁이는 아직 올리지도 않아서 뻥 뚫려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부모, 형제를 떠나서 군대에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제가 합니다. 그 교회, 서울에서 다녔던 깨끗하고 아주 아름답고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것도 교회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 그게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건물 하나 올려놓고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옛날 교회들 보면은 옛날에 영락교회도 그랬던 것 같고요. 건물 앞에 이렇게 돌로 예배당 이렇게 써놓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당이 더 맞지요.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런 의미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여서 친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러니 이게 교회라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올바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여기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여있는 그냥 조직체일 뿐인 거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있든 없든 몇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몇 가지로 교회에 대하여 이런 교회여야 한다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중생했다 그럽니다. 중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중생하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지요. 세례를 받고 나서 자라난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어느 단체와 다르게 이 교회는 멤버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중생하고 자라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어디서 따왔느냐? 바로 가정에서 따왔다는 거죠. 가정에서 따왔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거죠. 훈련소나 학교나 직장은요,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참 미국은 좋아요. 이 아이들의 그 성적표를 부모님들에게도 볼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보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학교는 성적을 매겨서 이만큼 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등수 안 매기는 줄 알았더니 미국도 등수를 다 매기더만요. 이 등수를 매겨요. 이렇게. 그러나 뭐 가정에서는 그런 게 없죠. 이번 달은 아들 아이잭이 1등 했고 에스더가 2등이다. 좀 분발해라. 이번 달은 에스더가 1등이고 아이잭이 2등이다. 서로 경쟁을 잘 해봐라. 이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인격적인 그 인간과 인간,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 가면서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고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치고 그 가운데 관용하고 기다리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게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들어와서 멤버십을 갖고 교회의 일원이 되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서로 실패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어려움이 있지만 위로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죠.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 이 가정. 그래서 서로가 뭐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의 행정이나 조직이나 모든 것들은 이런 가정의 모델을 따라서 따라가야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고려대 그 경영학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자기 논문의 주제가 삼성의 비서실의 효과, 효율성 이런 거랍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좀 권한을 주시면 이 교사회를 효율적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의 조직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세상의 매니지먼트를 공부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의 것들을 배워와서 교회에 접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성도들의 인격적 성숙을, 신앙적 성숙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기계로 찍어내는 거죠, 기계로.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 봉사들, 어떤 과업, 이런 것들은요, 성도들이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가기 위한 기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업, 프로젝트를 하는데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인격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효과적인 좋은 것이 아니죠. 모든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의 성도들을 만들어가고 온전케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교회에서 유치한 걸 합니다. 정말 유치해요. 제가 봐도 참 유치하구나, 저런 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그러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됨됨이라고 하는 거죠. 일을 잘하고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고 이런 가운데 일도 과업도 프로젝트도 함께 굴러가야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면적인 성장보다는 성도들의 내면적인 성숙이 더 중요하고요. 교회의 목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빼면 교회의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되어져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교회는 다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 신앙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이 신앙의 순례길을 같이 걸어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로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돌아왔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숫자들을 좀 따져보면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메가처치가 세워져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큰 교회를 세운 것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없어요. 5,000명 되는 교회, 3,000명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곳곳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몇 명 모이는 교회였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무엇을 베풀었는지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랑은 기적에 있지 않고 몇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전파되어지는 교회였다는 거죠. 가정들로 모입니다. 회개한 3,000명이 가정별로 흩어져요. 그리고는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자고 서로를 세워주고 존경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나아간 거죠.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다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불완전할지라도 참아주고 그리고 인내하고 받아주면서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말씀과 성령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꼭 만나고 가야 될 사람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꼭 만나고 가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야지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안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체험해야지 됩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에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도 체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감화감동이 있고 이런 것이죠. 교회의 핵심은 말씀 선포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되는 거죠. 말씀 선포가 있은 다음에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성령을 만나면서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전도하러 나가고 이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언제 교회를 세우고 언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까?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하는 중에 그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들이 나가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리저리 그 순회 전도를 다니고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저 객관적인 진리였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맞는 이야기였던 것이 어느 날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주관적 진리가 됩니다. 나한테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르쳐서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중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중생했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자, 중생한 자들은 옛날에 굳어버린 규례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어리석은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버립니다. 깨뜨립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맞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완성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에요. 지금도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맞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야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교회는 이래야지 되는데.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울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시끄러운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분들만 해도 어떤 분은 장로교에서, 어떤 분은 침례교에서, 어떤 분은 감리교에서, 어떤 분은 한국에서, 어떤 분은 미국에서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인생 살아온 것도 다르고요. 이민 온 시기도 다릅니다. 이민 온 시기도 달라요. 70년대, 60년대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 한국에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 여전히 한국이 못 산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을 한번 다녀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은 거죠.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그리고 와서는 이야 한국이 어쩌면 이렇게 변했느냐고 놀라시는 거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또 한국에 대해서 옛날 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정도의 생각.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율법적으로 굉장히 집착해요. 고집을 부려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또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괜찮다 그래요.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다 보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과 원망과 반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가지고 말할 게 없습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를 들겠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를 들기가 쉬운데요. 옛날에는 한국 교회는요 담배 문제가 심각했어요. 담배 문제. 목사님들은 담배를 피지 말라 그러고 성도들은 담배를 끊지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는 담배 피는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쪼려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국 교회에서는 더
세워가는데 문제가 있으니 피우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마치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표시인 듯이 굳어버린 것이 문제지. 그래서 네가 좋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러면은 담배를 피워 안 피워, 이렇게 물어볼 정도가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 집사님은 이런 부분이 강해요. 박 집사님은 그런 부분이 약해요. 반면에 박 집사님은 다른 부분이 강해요. 김 집사님은 두 가지 다 약한데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을 모아놓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할 거리가 한 가지씩 있어요. 비난할 거리들이. 김 집사, 당신은 이게 문제요, 라고 이 집사가 공격을 하면, 김 집사는 박 집사를 향해서도 이게 당신은 문제요,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지. 비난할 것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비난을 많이 하고 비난을 잘하면 마치 좋은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난할 거리가 중요한 문제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담배 문제인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면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지금 이쪽 부분에서 자라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자기는 잘 안 되는데 안달복달 노력하고 있구나, 나는 그 부분은 잘 되는데 반대로 다른 부분이 참 안 되는데 잘 되는 건 내버려 두고 안 되는 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겠다, 이러는 거죠.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피해 가시면 돼요. 그 앞에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왜 그러냐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뭔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잘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눈 감아주면 돼요. 눈 감아주면 돼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유하고 화평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사회에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사람들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툼이 뭐로 발전하냐면 감정으로 변해요. 감정으로. 그래서 이제 감정 싸움으로 변하죠. 감정 싸움이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는 죽고 못 사는 싸움으로 변하게 되죠. 사실은 별것도 아니라 그냥 못 본 척 해주고 눈 감아주고 그리고 그냥 용납해주면 끝나는 일들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는 중이에요. 자라나는 중. 성장해 가는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심판자, 정죄할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자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너무 피곤해요. 어떤 분의 그 교회에 대한 단편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소설의 주인공은 108개의 교회를 다닌 장로님이었습니다. 108개. 예수 믿은 다음부터 108개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08개의 교회를 다닐 때마다 그 교회의 단점들을 노트에다 다 기록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 소속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장례를 치러줘요. 그런데 그분이 이 두 손으로 꼭 붙들고 돌아가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8개
한국의 교회의 단점들을 기록해 놓은 노트들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평생 그 108개 교회를 다니시려면 만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지 가능하나요? 평생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니 나는 의로운 기독교인이요, 나는 깨끗한 기독교인이요, 문제없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정치가들에 대하여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투표하는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에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은 다 했다 그래요. 투표하러 안 가세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단체를 보니까 구급 기도회다 이래가지고 무슨 체육관을 빌리고 큰 일을 한다고 난리를 피워요. 나중에 보니까 그 단체가 무슨 세금 문제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여러분 그렇게 큰 기도 제목을 내세우면 올바른 정의로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성장해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하면서 이웃들을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례하지 말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지 말고 예의 있게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나도 이만큼 성장한 것이 나를 위하여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고 용납해준 사람들이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웃 주변 분들을 보면서 좀 웃어주십시오. 웃으세요. 교회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울 거는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이런 거. 사실 교회 안에서만큼 좋은 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집에서는 맨날 신경질 내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 웃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만이라도 거기다 대고 위선적이라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나마 나아지려고 노력하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단체, 자비로운 단체,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뭘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모여서 괜찮다, 잘했다,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아주 젊은 똑똑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분, 목사님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지적하고 뭐라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적하고 가르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하는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겁이 나거든요. 두렵거든요. 어쭈 이게 우리 방식으로 안 하네?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요, 그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고 놀랍고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만드실 정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이웃들 보면서, 다른 성도들 보면서 괜찮다고 얘기해줘도, 웃어줘도, 고맙다고 말해도, 받아들여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얼마나 많은 감동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